교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 그가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건물로서의 교회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무리로서의 그런 교회의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에베소서는 그게 6장까지 있는데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즉 전반부인 1장에서 3장은 이론, 신앙의 교리적인 부분으로서 교회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은 실천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특별히 에베소서 1장에서는 우리는 모두 다 이미 태초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장에 넘어가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과 또 이방인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험으셨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집체로서 하나된 우리들이 누리게 될 엄청난 영광과 축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후반부를 시작하는 4장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은 제목처럼 부르심이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이 자녀로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죠. 주여 우리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한 고백을 가진 한 지체고 결국 하나라는 것이죠. 다만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가 된 그것을 지켜나갈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교회에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교가 세례식을 베풀기 위해서 물을 떠다 놓고 그 물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면 그 물은 거룩한 물, 성소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세례식에 필요한 물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권사님과 장로님들이 준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도 거룩한 물, 성소를 알겠고 그것을 이렇게 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세례식에 쓰여지는 물이 중요하다기보다 세례를 통해 세례 당사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됨이 중요하고 귀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 중세시대에는 세례식에 쓰여지는 성소까지도 거룩하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소 자체를 대하는 태도도 엄격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준비하던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그 성소에 무엇이 빠졌냐면 날아가던 파리가 빠져 그 안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룩한 열식을 행하기 위해 준비된 성소가 오염된 것이냐 아니면 거룩한 물에 빠져 죽은 이 파리가 거룩하게 되어 상화된 것이냐 갈등의 싹이 되고 말았습니다. 1453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주교들은 이 문제로 옥신각신 토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어떤 파요? 성수 오염파와 파리 성화파로 나뉘어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교회는 이 문제 때문에 분열하게 되었고 서로 얼굴을 붉히며 싸우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가 서로 분열되어 싸운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웃 회교도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콘스탄티노플을 침공하게 되고 결국 수많은 희생자가 생겨나게 됩니다.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놓쳐버리고 비본질적인 부분에 사로잡혀서 결국 하나됨을 잃어버리고만 교회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얘기하듯이 1등 하기도 어렵지만 1등을 지키기는 더 어렵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됨도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켜나가는 것 또한도 어렵다는 사실이죠. 한 부모 밑에 있는 한 형제 자매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어떻습니까? 재산 문제 때문에, 상속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서로 등 돌리고 남남으로 사는 경우를 우리는 심상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됨은 이미인 동시에 아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 되어 한 가정, 한 지체가 되었지만 아직 그 하나됨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과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은 이미 태어날 때 부모 아래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됨은 살아가면서 완성해 가야 하는 과제이기도 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은 이미 완성되었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됨을 계속 이루어 가야 하는 유한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움직이자, 실천하자라고 말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 하나됨은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 삶 가운데서 움직이고 실천하면서 만들어져 가야 될 그런 우리의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합당하게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방법, 합당한 행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을 하나 되게 하신 그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하자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 합당하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어떤 기준, 용도, 도리 따위에 꼭 알맞다. 기준, 그리고 그 쓰임의 용도, 그리고 도리에 꼭 알맞다는 표현이 합당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어떤 기준, 용도, 도리에 알맞게 행동한다는 것이겠죠.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에 하나 된 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그에 알맞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알맞게 행동함으로 이 하나됨을 완성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주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이루어지는 영적 문제이지만 아직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구원을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야 하듯이 하나됨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그 하나됨을 계속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한 자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3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는 하나가 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미 하나 된 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미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형제고 한 자매입니다. 다만 우리에겐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야 할 그 거룩한 사명만 있을 따름이라는 것이죠. 지켜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하나 된 것을 깨뜨리려는 그런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는 공동체에는 두 부류가 있었죠. 그게 한 부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감 받았다는 자부심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성도가 된 그런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감 백성이었고 그 자부심을 통해서 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구주를 받아들여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그런 무리였습니다. 또 한 부류는 누굽니까? 그와는 달리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도가 된 그런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과거 어떠하였던 이 두 부류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기에 성도가 되었고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한 주님 안에 하나됨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됨의 지경을 넓혀가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공동체라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었다는 그 하나됨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을 나누고 분열시키려는 위협들이 그들 가운데 늘 도사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도 어떻습니까? 큰일이 아니라 별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일들, 하찮아 보이는 일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죠. 언제나 사탄은 어떻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이 하나된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는 조그마한 시기, 다툼을 보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분열시키고 이간질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일화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의 엘레바마주에 있는 몽고메리시에 한 흑인 부인이 버스에서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백인 좌석과 흑인 좌석이 구분되어 있어서 따로 앉아야 하고 또 설령 흑인 좌석에 앉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백인이 탔을 때 만약에 그 자리가 없다면 흑인이 일어나서 그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 것이 그 시의 법이었습니다. 그 흑인 부인은 버스에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되게 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 일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흑인들 사이에 버스 안타기 운동을 벌이게 되죠. 이 운동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킴 목사의 집에 백인이 폭탄을 던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죠. 그러나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한 흑인들은 킴 목사님의 집에 찾아와서 폭력에는 폭력으로 맞서자냐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무기를 버리고 돌아들 가십시오. 폭력에 폭력으로 맞선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백인 형제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마땅합니다.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합리적이고 합당한 방법을 통해서 결국 버스 안타기 운동은 344일 만에 버스에서의 흑인과 백인의 차별이 없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부당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아마 부당하다 못해서 억울하고 손해보는 일은 우리 삶 가운데 아마 매일 비자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미 자녀로 택하시고 이제 그분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분의 자녀답게 합당한 행동, 합당한 자세를 보여주어야 마땅합니다. 부당한 일 앞에 부당한 방법으로 맞서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되겠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마지막 그날이 오면이라는 설교 제목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1968년 4월 4일에 총에 맞고 결국 숨을 거두게 되는데 그의 나이 39세였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런데 총선했기 전날 어느 한 교회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설교를 하게 되십니다. 제목은 그날이 오면인데요. 그는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의 순간을 생각합니다. 나는 이따금 나의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날이 오면 제가 남을 도우며 살려고 노력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날이 오면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날이 오면 제가 전쟁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날이 오면 제가 굶주린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려고 노력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날이 오면 제가 헐벗은 사람들에게 입을 것을 주려고 노력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날이 오면 제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날이 오면 제가 인류를 사랑하고 인류를 위해 봉사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날 마지막 그날이 오면 어떠한 평가의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부당한 일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보이느냐 하는 것이 훗날 누군가로부터 듣게 될 평가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무엇을 붙잡고 가십니까? 십자가를 붙들고 걸어간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붙들미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랑을 표현해야 상대가 알 듯이 나의 입술로, 나의 손으로, 나의 발로 표현하고 드러내고 나타내야 마땅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하며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드러내는 삶, 그것은 결국 나를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라고 아닙니다. 하나 되면 하나 된 가운데 해야 될 사명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우리가 그 예수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 되었듯이 세상의 그들로 하나 되지 못한 그들로 앞에 나아가서 합당한 일로 합당한 행동과 합당한 자세로 나아가 그들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는 일,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이 합당한 삶, 바로 그것은 하나 된 삶, 하나 되는 삶일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부당한 일 앞에 부당함으로 맞서는 것이 아닌 합당한 방법과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아가 저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안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